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et's pray this together.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No other God. No other King. Every knee will bow, Lord Jesus. Every tongue will confess. It will say that you are the Lord. We say it now, Lord. We fix our eyes on you.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You alone. We bow to you, Lord.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원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 합당한 예배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9장 다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으로
앞에 참회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서 있사오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모습 속에 새겨졌던 부끄러운 지난 시간들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용기를 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주여,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사하시며 성령께서 새롭게 하사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보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의 성령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6장입니다. 1절과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입니다. 따라서 종교계는 대면 예배에 대해서 교회 좌석 대비 10% 참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일부 예배와 수요 예배는 비대면과 대면 예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단 새벽 예배는 교회 밴드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영상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주일마다 이 문자로 그 주소를 유튜브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니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를 위한 예배의 헌금들을 11조나 헌금 봉헌을 교회 계좌 재정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항상 저희가 교회 재정 계좌번호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에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사실상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 주 주일은 어떻게 될까 생각하시겠는데 다음 주 주일은 지금과 똑같이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자도 보내드릴 것이고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3편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안식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초기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6살 되었을 때에 한 여인과 동거에 들어갔고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2년 후에 아들을 볼 정도로 삶의 허기를 갖다 느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는 그래도 철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라 명예와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는 수사학 교사가 되어서 밀라노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의 기원으로 둔 이 혼합 종교인 마니교에도 심취하여서 그곳에서 자신의 영적인 허기를 채우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결국은요, 그의 어머니의 기도,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30이 넘어서야 기독교를 알게 되었고 거기서야 비로소 영육간의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며 참회록을 썼습니다.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방황을 갖다가 소상하게 적어 놓았는데요. 그는 그 참회록 1권 1장 서두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쉴 때에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영혼에는 쉼이 없었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없었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말씀하면 이 말은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안식하셨다라는 1차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그침, 중지하였다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안식, 주일은 먼저 그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던 일을 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늘 목표를 세워서 성취해야 한다고 했던 그런 강박관념에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성취와 생산의 그 마음을 그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어떤 걱정이나 근심이나 어떤 긴장을 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냐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고 했던 그 노력을 그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소유욕 또 세상 문화에 그쳐서 그저 그것에 순응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태도를 그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았을 때 생겨나는 단조로움과 이 무의무함을 그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안식일은 우선 이렇게 우리의 삶이 관성적으로 그저 그렇게 굴러가던 데서 잠시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멈추고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일 예배는 우리의 관성으로 굴러가던 삶을 잠시 머물게 하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장치인 것이죠. 안식, 사바트라고 하는 이 의미, 오늘은 두 번째, 쉬다, 쉼에 대한 말씀입니다. 쉼에는 여러 가지 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쉼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대로 하던 일을 그치는다, 이 그친다는 말은요, 결국은 이 쉼과 쉰다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쳐야 우리가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우상숭배에서 믿음으로 옮겨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우상숭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상숭배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우리의 안정감을 갖다가 찾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안정감이 되는 그 무엇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제공하는 안전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거짓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빨리 회개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을 그칠 때 비로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그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으며 또한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는 하던 일만 그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는요, 늘어지게 쉬더라도 참된 영적인 쉼이 없다면 그 쉼은 쉼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미리 분깃을 받아서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 둘째 아들에게는 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은 그에게 당만을 쉴 만한 곳, 그 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지방에 사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의 몸을 의탁하게 되었고 돼지치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이 쥐염 열매를 통해서 배를 채우고 싶은 만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 말은 안식의 참된 의미를 갖다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 주일은요, 우리에게 이 돌아갈 집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안식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갖 삶의 고통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 나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들은 돌아갈 아버지께서 18절 19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그는 21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을 하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종들을 부르더니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갖다가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우리가 참된 쉼을 얻는다면 바로 이곳에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 안에서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쉴만한이라는 말은요, 메누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메누하라는 말은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쉼은 우리가 그저 생각하는 노동이나 힘든 일을 쉰다는 말을 훨씬 뛰어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랍비들의 창세기 주석인 창세기 랍비에는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요, 일곱째 날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무엇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고요와 평온과 휴식과 평화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은 바로 일곱째 날 더 큰 것을 만드셨던 거죠. 이 말은 안식일에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서 그 안에 있음으로 얻게 되는 고요, 평온, 평화, 휴식을 갖다가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단지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관계없는 쉼은 언제라도 방해받을 수 있으며 떠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거나 다른 신들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고요와 평화를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이 메누와 쉼이라는 말은요, 쉼에서 더 나가서 내세적인 삶, 영생과 동의어가 됩니다. 유대인 랍비인 아브라함, 요수와 헤셀이라고 하는 랍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한 주의 엿새 저녁을 매일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나 대신에 안식일 금요일 저녁에는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를 당신의 평화의 장막으로 맞아주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안식일 전체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화의 장막으로 맞아달라고 말입니다.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편이지만 우리는 이 시편이 주는 그 깊은 위로를 갖다가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육적인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만족과 평안과 고요에 잠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쉼에 꼭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토라라고 하는 말씀은 안식일의 초점이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의 일부를 이 토라를 깊이 연구하는 데 썼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쉬기 위해서 마음과 영을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에 고정시켜 일상의 일들을 잠시 한쪽으로 제쳐두어야 합니다. 창세기 창조기사에 보면 하루는 이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가 아니더라고요. 저녁에서부터 아침까지를 하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한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인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시간 개념은 우리를 은혜의 리듬에 맞춰주는 것이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자신의 일을 시작하신다. 우리는 깨어나서 우리가 만들지도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도 아닌 구원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즐기며 나누고 전하라고 명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어 누리는 모든 것들은요, 주님께서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의 평화의 장막, 그분의 임재의 거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영적인 쉼만이 다 아닙니다. 바로 육체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서부 시대 때 이 마차가 이 세인트루이스를 떠나서 오리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은 이 안식일에도 달리고 어느 마차는 안식일을 쉬어가면서 달렸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쉰 마차가 더 빨리 도착하더라는 거죠. 즉 동에서 서에서 동부로 오는데 안식일을 쉬어가면서 왔던 마차가 더 빨리 왔답니다.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육체적인 휴식을 좀 취하십시오. 오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육체적으로 가볍게 움직임으로 대조적인 변화를 주어야 될 것을 권합니다. 엿새 동안 일한 후에 우리가 쉬지 못하면요, 불면증,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피로, 신경과민, 신체기관의 스트레스, 기타 정신적, 신체적인 징후가 발생한답니다. 우리의 시간 주기를 따라잡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리듬, 7일마다 노동을 그치고 그 다른 날보다 더 오랫동안 몸을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 고요한 쉼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안식일을 갖다가 보면 뭐라고 정의했냐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활동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정돈된 시간과 공간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것마저 쉬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혹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육신을, 이 거룩한 우리 영혼을 혹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신명기 5장에 보면요, 자신만 쉬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종들이나 짐승조차도 자신과 같이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가 쉬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또 어떤 쉼이 있을까요? 육체적인 쉼 말고 정서적인 쉼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보면 아합왕과 이사벨과의 이 엘리야의 관계가 나옵니다. 18장만 해도 승리의 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아합왕과 이세벨의 그들이 섬겼던 잘못된 거짓 우상들의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850명이나 쳐 죽였습니다. 그 승리에 만끽할 때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쳐 죽이겠다고 그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자, 그때의 엘리야가 가졌을 감정들은 어떤 것입니까? 두려움과 통쾌함이 섞여 있습니다. 공포가 있고 어떤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혹감에 빠졌으며 기쁨은 있었지만 의심도 있었습니다. 아주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 정서적인 불안감에서 죽고 싶어 했던 이 엘리야에게 주님은 야단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에게 정신적인 쉼을 갖다가 요구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를 광야에서 먹이시고 재우십니다. 그분과의 깊은 관계는 필연적으로 이 정신적인 치유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기도와 묵상을 위해 구별된 날은 우리의 정신적 또한 정서적 치유를 위한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침묵의 기회를 주어서 우리가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의 자신의 본래의 모습과 창의성을 갖다가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주는 정서적인 치유는 때로는 사랑의 교제가 큰 도움을 줍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자, 정서적인 쉼에 이어서 이번에는 지적인 쉼도 필요합니다. 노동을 그치고 두뇌를 쉬게 할 때 우리는 크나큰 두려움, 곧 성취에 대한 또는 세상의 기대에 대한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모든 것을 제쳐두고 안식일을 축하하는 동안에 그런 문제로 마음을 졸이기로 그치고 나면 우리는 더 맑은 정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매우 엄격하게 지키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 지키기에 지적인 쉼이 중요한 이유는 성령께서 먼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머리를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영적인 새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낡은 지적인 양식을 그치고 안식일의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지적인 정밀 검사를 이렇게 매 주일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사고방식에 점점점 더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에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거룩한 시간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에 맡겨버리고 새로운 양식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사회적인 쉼입니다. 사회적인 쉼. 안식일 지키기의 효과는요, 모든 수준의 적대감을 갖다가 부여준다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내가 속한 기독교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이 땅의 공동체 속에서의 모든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 지키기는 우리의 온화함과 부드러움, 다른 사람에 대한 비호전적인 자세, 또한 우리 안에 무장을 해제시키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우리는 경쟁 상대라는 개념의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지체는 이 관계라고 하는 마디를 통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관계의 수준을 더 높여 나가야 하는 날인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안식일의 이 그침과 쉼을 통해서 안식일의 리듬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의 그 행위의 윤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doing, 행위의 윤리는 우리를 힘들게만 만들어요. 그렇기에 이제 앞으로는요, 이제 행위의 윤리를 멈추었다면 이제 되어져 가는 것, being, 그 되어져 존재감에 대한 윤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이런 말씀으로 또 볼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이 샤바트라고 하지만요, 그러면 평일은 무슨 이름으로 불렀을까요? 우리는 그냥 평일이라고 부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평일은 특별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이며 또한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마지막에는요, 안식일의 작별을 고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안식일을 작별합니까? 앞으로 또 7일 후에 안식일이 다시 오기를 갈망하는 일종의 아쉬움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지나가는 것이 아쉽습니까? 오늘? 또 그렇습니까? 교회가 떠나가기 싫습니까? 교회에서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마지막에는 이처럼 안식일을 작별하는 이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홈의 개념이, 이 하우스 집이 아니라 이 홈의 가정의 개념인 위로와 안전과 부드러움과 자유와 휴식과 평화를 기대하면서 다시 세상에서 첫 3일, 안식 후 첫 3일은 안식일 얻은 모든 것을 누리고 기억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다시 또 후 3일은 안식일을 기다리는 후 3일은 소망을 하며 안식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생각해서 월, 화, 수요일은 안식일의 은혜를 누리며 사십시오. 오늘 받은 은혜로. 그리고 목, 금, 토요일은 안식일의 말씀을 다시 지키며 다시 만날 안식일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과 소망으로 다시 평화의 장막, 임재의 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그 간절한 기대감, 소망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83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비대면으로 남아 영상으로 예배한 모든 예수만 공동체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저들에게 한 주간의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육적인, 정서적이고 지적이고 사회적인 쉼을 오늘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식 후 3일 동안은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살아가는 너들 되게 하시고 다시 후 3일에는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음 주일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움당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그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가정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10의 1조와 주일원금과 감사원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주님이 귀하게 받으신 줄 믿사오니 저들 평생을 통하여 쓸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 그의 의 아름다운 교회 성전사역과 복음사역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헌물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한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